그러면서 다윗이 그 뒤로는, 그러니까 17장으로는 그 뒤편 36절까지는 계속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시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하나씩 우리가 잠깐씩 이렇게 말씀을 확인해 보면 그 다윗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메시지의 마음이 잘 들어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윗이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게 제목입니다. 다윗이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 이 예배가 아주 16장 전체로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예배입니다. 예배.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가장 복되고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뭐겠어요? 제가 말씀을 이미 들고 얘기하는 겁니다. 개나 돼지들은 예배 안 해요. 왜냐? 그들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든 겁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이게 마땅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은 예배를 해야 돼요. 사람이 아니면 예배를 안 해도 되는데 사람은 예배를 해야 한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린다는 게 뭔가를 좀 정확히 더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에는 한 5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예배에는 몇 가지 요소가 있다고요? 뭐 의지 안 해도 우리가 늘 하는 예배 중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고백을 합니다. 고백을 해요. 우리의 신앙 고백을 먼저 하지요. 아까도 우리가 예배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을 아주 공적으로 고백하는 고백문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을 확인합니다. 우리 신앙 예배하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고백, 나의 고백이. 믿음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도 일종의 뭐라? 우리의 기도이면서 뭐라? 예, 고백입니다. 우리 찬양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절부터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요. 거기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는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겁니다.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고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얼마나 확실합니까? 이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면서 찬성이에요. 그 얼굴을 구하는 게 기도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뭐가 있었나고요? 고백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백하고. 두 번째가 찬양. 이것도 고백이긴 고백인데 곡조가 있는 고백이기도 하고 기도입니다. 곡조로. 그래서 하나님이 찬양을 아주 좋아하십니다. 음악을 누가 만들었어요? 말 하나만 하나님 만들으셨어요. 그래서 노래 잘하는 사람들 진짜로, 저도 노래를 옛날에는 하나님 모르었을 때는 막 세상 노래를 아주 구성지게 부르겠다고 불렀는데, 그게 보니까 우리의 어떤 마음의 어떤 그냥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뭐 말하기 좀 하지만 그런 거 있어요. 마음에 답답한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고향 노래 부르면 고향이 어쩌고 생각이 나고, 또 사랑 노래 부르면 뭐 사랑에 대한 얘기도 하고 말이에요. 뭐 약간은 우리의 마음을 조금 소통하는
뭔가가 좀 후련하고 뭐 그런 게 있거든. 이 음악이요. 저는 음악을 들을 때마다 음악을 이렇게 할 때마다 참 놀라워요. 제가 옛날에도 말씀을 드리고 지금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진짜 하나님은 음악을 하나님 만드셨는데 아니 그렇게 많은 여러분 오선지에 이 오선지에 있잖아요. 콩나물을 우아로로 이렇게 몇 개 해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어쩌면 장조, 단조, 뭐 멜로디, 화음 또 또 있죠. 화성 뭐 하여간 음악을 내가 공부를 별로 못 해가지고 잘은 모르지만 어쩌면 여러분 음악이요 그 수많은 내용들이 그렇게 많은 곡들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더 다른지 그리고요 음악마다 자기의 메시지가 있고 그 성격과 분위기가 다 달라요. 음악마다 곡조가 빠르면 또 분위기가 또 희한하게 달라지고 느리면서 단조가 되면 뭐 아주 분위기가 아주 그냥 이게 다운되는 뭔가 우울한 약간 그런 분위기. 참 음악이 희한해요. 음악은요 수학적이면서도 아주 희한한 겁니다. 음악을 잘하는 사람들은 미술도 뭐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미술도 그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지만 이 음악을 잘하고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상당히 여러 가지로 하나님 섬기는데 비밀이 큽니다. 사실은 다윗이요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를 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다윗이 노래를 잘했어요. 악기도 잘 타고 음악을 잘하고 시도 잘 짓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다윗을 여러 가지로 기뻐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별로 반응이 없네요. 눈을 다 감고 있으면 안 되지. 눈을 뜨고 말을 봐야지. 하나님 인도를 잘 받아야지. 왜냐면요 음악이라는 게 이렇게 비밀이 큰 겁니다. 하나님 만드신 이 곡들이요 그 놀라운 비밀을 주셨는데 이게 음악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원래 목적이 그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찬양하거나 뭐 세상을 찬양하거나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든 게 음악입니다. 그래서 복음성가는 대개 이제 우리 분위기를 내려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음성가도 있죠. 여러분 복음성가 보면 아니 복음성가 아니라 찬송가를 보면 여러분이 찬송가 하다 보면 약간 의문 생기는 거 없어요? 의문 생기는 텐데 하여튼 주제별로 찬양이 있거든요. 말씀에 대한 찬양,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찬양, 고백에 대한 찬양, 기도에 대한 찬양 다 주제별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기도 찬양하고 싶다 그러면 기도 찬양 앞에 순서를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주제별로. 그리고 시작하는 뭘로 시작하나 그 앞부분이 시작하는 기도 제목이 되어 있어요. 그 시작이. 여러분 찬송가도 자세히 보면 그 안에 담긴 몇 가지 내용들이 다 있어요. 조금만 연구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의문이 생긴 게 나는 뭐가 있냐면 아니 어떤 찬송은 아멘 이렇게 있고 어떤 찬양 없어. 그게 어떤 찬양을 하나님 아멘이라고 써 어떤 찬양은 그게 없나 제가 찾아봤거든요. 왜 아멘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 아멘은 여러분 찬송을 보면 아멘이 나온 찬양이 있고 아멘이 없는 찬양이 있다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보면 찬송가에 보면.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겠어요? 예배할 때 의미를 알고 찬송도 부르고 인도를 받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멘은 조금 고전이 된 찬송입니다. 고전이 된 찬송. 졸지 말고 보세요. 여기를 눈이 이렇게 감겨요. 좋은 시간인데. 뭐라고요? 아멘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차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멘이 있는 것은 뭐라? 오래된 아주 사람들에게 많이 불려주고 이건 아주 그냥 아예 찬송가로 제대로 자리를 잡은 찬송은 뒤에다가 아멘 써요. 아멘. 아시겠죠? 그런데 아직 고전이 안 되거나 또 복음성가에 가까운 찬송이 있었거든요. 그런 찬송은 아멘이 없어. 아시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아멘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곡을 붙일 때, 곡을 나눌 때 이 찬송가를 이렇게 엄선해서 찬송가를 이렇게 편집할 때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니까 아멘이에 있는 찬송은 조금 더 오래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고 많이 은혜를 돌린 찬송이 아마 그런 부분이 많다 하는 생각이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아멘이 없는 찬송은 은혜가 별로 안 된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좀
부분이 된다는 얘기죠. 아무튼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돼. 경배해야 돼. 경배. 아시겠죠? 하나님께 경배해야 돼. 당연히 마땅히.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양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기도가 있어요. 예배 중에. 뭐가 있다고요? 기도. 여러분 원래 우리 예배가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시작할 때 기도를 잘 안 해요. 그냥 바로 시작할 때 우리가 말씀을 먼저 봉독을 하죠.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예배 중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하는 것도 말씀 시간이고 설교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말씀 시간.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는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 하나님 말씀 있고 찬양 있고 고백 있고. 아시겠죠? 예배 가운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이걸 오래 설명하면 또 그러니까 말씀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어야 돼. 주의 종을 통해서 사람이 말해도 그 말씀은 누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의 종을 세워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는 사람의 말 받지 않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그럽니다. 바울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내용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희에게 역사를 많이 하셨다. 이렇게 말씀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다. 말씀 시간에. 그리고 말씀도 선포하잖아요. 교동문도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확인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성경 봉독도 무슨 시간?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 그리고 서로 교대하면서 말씀 선포하기도 하고 제가 그냥 일방 선포도 하는데 반드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걸 성경을 일일이 찾아보면 말씀이 많아요. 그런데 일일이 사기적으로 오늘 시간 다 가니까 그 중심을 먼저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배하는 시간 등에 뭐가 또 있겠어요? 찬양 아까 했잖아요. 찬양. 또 기도가 있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는 여러 가지예요. 기도 속에는 간구, 도고, 중보기도 여러 가지 기도가 있지만 특별히 대표 기도는 뭐냐면 우리 회중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대표해서 기도로 올려 드릴 때 대표자가 기도하지만 사실은 함께 우리가 같이 기도에 동참해서 참여하고 말씀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자는 성도들을 자기 생각만 기도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 대한 또 우리 전체에 대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기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인도를 받을 때. 그리고 말씀은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원하고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은.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그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말씀 받을 때. 찬양할 때도 우리가 찬양 올려드리면 또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또 임하여 베풀어 주십니다. 고백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고백할 때 주님이 우리 고백을 받으시고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근데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시간이라. 근데 예배들을 드릴 때 졸고 내 생각에 빠져 있고 재미가 있지 없느니 그렇게 말하면 이거 곤란한 거라. 여러분 하나님 재미없어요.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가장 기뻐하시고 평소에도 하나님과 함께 계시지만 예배할 때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귀하고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시간에 예배를 훈련시킨 거예요. 예배. 성막을 만들어 놓으시고 언약궤를 주시고 성소 성막 지성소 해놓고는 하나님이 계속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제사장을 아예 전문 예배를 준비하는 제사장들을 레위인들을 다 만들어서 하나님께 찬송도 드리게 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게 하고 모든 걸 다 한 거예요. 아시겠죠? 또 예배 가운데 뭐가 있겠죠? 그래요. 헌금이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아니 나 오늘 헌금이 없네요. 그러면요 집에서 물건 하나도 가져와요.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게 뭐가 있나. 여러분 헌금을 원래 이렇게 말씀은 좀 이상하지만 원래 수요일 날도 뭐요? 이게 뭐요? 예배기 때문에 예배 때도 뭐요? 예배 때마다 헌물을 드리는 거예요. 원래 헌물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헌물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겁니다. 원래. 그런데 우리가 먼저 우리가 내 몸을 받으세요. 내가 헌물입니다. 나를 먼저 받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먼저 온전히 내 몸을 내 삶을 내가 먼저 그럼 몸이 와야 돼. 여러분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 조금 그래요. 솔직히 예배를 드리는 게 하나님께 이게 중심으로 회중이 되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중심을 말씀을 찬양을 함께하면서 하나님께 원내스 되어서 예배를 같이 공동체로 드리는 게 하나님의 교회거든요. 교회는 뭐예요? 모임이거든요. 두세 사람이 그래서 가정 예배도 예배는 예배예요. 함께 예배가 드리니까 무슨 말 알겠죠? 집에서 가방 우리도 뭐 한 번씩 이렇게 계속 매일 또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 잠깐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집은 우리도 매일 예배 드리니까 우리 가정 예배에서 헌금을 하자. 그래가지고 뭐 1,000원씩, 2,000원씩, 3,000원씩 예배해가지고 그 예배로 모인 돈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또 다른데 하나님이 인도받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예배하는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나 무슨 순서가 있다고요? 헌금. 헌금이 아니라 원래는 예물이에요.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다. 헌물. 드려지는 원래는 옛날에는 지금은 화폐가 발달되고 요새는요. 옛날에는요. 헌금을 할 때 우리 어머니 시골에서 보니까 이게 다리미로 다려가지고 10,000원짜리가 꾸겨 있으면 다려가지고 물로 약간 해가지고 다려가지고 아주 봉투에 넣어가지고 준비 미리 해요. 그냥 일주일 전부터 준비해. 우리 어머니 보니까 그래가지고 헌금을 아주 온전히 드려요. 근데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아이고 헌금을 안 가졌네. 후리머니에서 아이고 이거 아이고 10,000원짜리 안 되겠는데 5,000원짜리가 없나?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일종의 우리가 어떤 의무가 되는 거라. 이건 하나님께 드릴 때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부분은 내 삶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내 마음과 중심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걸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만 그게 내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내가 헌금을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헌금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이게 예배가 뭔지를 모르니까 이게 액수에 관계없이 내가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준비해서 드리는 예물과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받으실 만한 헌금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많이 나왔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예배에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그리고 또 있는데요. 원래 성찬식을 예배마다 하는 겁니다. 성찬식을. 근데 요새는 내가 몸이 돼서 내 몸을 주님께 드리니까 그리고 주님의 살과 피를 말씀으로 확인합니까? 그냥 1년에 한 몇 번씩만 하는 건데 실제로는 성찬식도 예배 가운데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축도로 인도를 받겠습니다. 자, 한번 5가지 뭐라? 처음에 제가 무슨 얘기했어요? 벌써 까먹었어요? 고백, 신앙 고백으로. 아멘. 네. 두 번째로 찬양 얘기했던가요? 찬양.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 그 다음에 기도가 축도까지 합쳐서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예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구약의 이 5가지가 제가 지금 6가지를 얘기한 것 같지만 이게 5가지인데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 5가지 제사가 나와. 아세요? 그거 들어봤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가 인물이 있어요. 이게 감사의 물도 있고 나를 완전히 드리는 번제가 있고 물건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속건제가 있고 소제는 기름과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 예배가 있고 헌신하는 예배죠. 번제는 완전히 나를 드리는 예배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예배고 속죄제는 죄를 해결하는 예배고 이렇게 다시 한번 5가지 예배. 번제 해보세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속건제는 물건 올 때 건이라고 알아들으면 속건제라고 알아들으면 돼요. 그 다음에 속죄제는 죄를 해결하는 거. 소제는 기름, 곡식 중심으로 감사 예배하는 거. 번제는 나를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십자가 못 박게 드리는 거. 이런 부분이 5가지 레위기에 나오는 예배다. 아시겠죠? 신약에는 우리가 신약에서 예배는 삶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부분인데 우리 로마서를 한번 여기 역대상 16장을 잠깐 접어놓고 로마서 12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봅시다. 영적 예배를 드려야겠는데 그 예배가 뭐냐 이거예요. 12장 1절 2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로마서 몇 장? 1절 2절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아멘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게 삶의 예배입니다. 삶의 예배. 사실은 내 삶을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영적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나를 받는 거예요. 나를.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받을 만한 내 영적 상태나 마음 상태나 몸 상태나 삶의 상태가 됩니까?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히 그럼 어떤 데 갔느냐?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완전히 드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여러분 온전히 드려야 돼. 나를 죽여서 드려야 돼. 그러게 주님이 나를 받으시는 거예요. 자꾸 내 생각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받으셔서 주님이 뜻대로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려지는 예배. 이게 온전한 예배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자, 이게 좀 길게 얘기를 했는데 자, 오늘 이제 역대상을 바라봅시다. 이걸 다음 주까지 얘기할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으네요. 내용이 다윗이요 언약궤를 드디어 어디로 가자요? 예루살렘 성 다윗성으로 가져옵니다. 역대상 16장 1절 앞부터 읽었지만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메고 드디어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이제 장막을 미리 천막이에요. 하나님의 천막을 하나님 모실 언약궤를 모실 천막을 쳐놓고 드디어 그 가운데 언약궤를 모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막 하나님의 성막의 가장 중심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중심에 딱 두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는 거기에 보세요. 드디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오늘 2가지 예배가 나왔어요. 거기 보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이렇게 드린 겁니다. 번제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번제는 나를 완전히 피를 완전히 뿌리고 내 피를 다 그리스도의 피죠.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온전한 믿음이라 나를 완전히 그러니까 나를 원래 각도서 드려야 하는데 내가 각도로 죽으면 내가 죽으면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완전히 피 흘려 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내 대신 죽은 거예요. 주님이 죽음이 누구 죽음이라? 내 죽음이라니까. 내가 살았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리스도 예수로 완전히 드리는 거예요. 나를. 그게 무슨 죄라? 번제. 살도 태워서 다 드려버려요. 살도 각을 떠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완전히 태워버립니다. 화목제는 뭐냐?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이 화목제 드릴 때는 누가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깨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화목제물을 가져와가지고 그 제물을 일부는 하나님께 드리고 일부는 제사장과 같이 나눠 먹어. 같이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죄라? 화목제. 자, 보세요. 2절 보세요. 2절. 제가 1절을 읽었으니까 2절 보세요. 지금 우리가 뭘 보고 있죠? 역대상 16장 이제 2절 읽을 차례입니다. 다윗이 번제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반드시 임합니다. 여러분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라. 근데 여러분 예배가 잘 못 드리는 사람들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제가 얼굴 보면 알아요. 여러분 얼굴 예배를 드리는지 잘못 드리는지 금방 알거든요. 근데 내도 아는데 누구는 더 잘 알겠어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하시는 거라. 여러분의 예배를 어떻게 받으시는지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잘 받으셔. 여러분을 다 받으시거나 못 받으시거나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정도가 있다니까. 온전히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인생이 성공되는 거라.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복이 온단 말이에요. 예배를 통해 복이 오는 거예요. 예배에 실패한다. 그러면요 힘들어요. 인생 사는 게. 그래서 거기 말씀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했다는 말이죠. 구약에는 여호와니까. 그리고는 교제하는 겁니다. 떡을 나누었어. 먹도록. 떡을 나누지죠? 떡이 아니네. 떡도 줬구나. 야자님을 만든 과자도 주고 우리도 이런 거 주면 좋겠구만. 건포도도 만드는 과자도 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들을 이 다윗이 다 준비를 해가지고 백성들에게 조금씩 1인분씩 다 나누셨나 봐. 오늘 아직 예배드리는 사람들 많이 예배드릴 때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 이미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뭘 드렸겠어요? 제물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드린 거라. 그리고 언약궤를 매서 가운데 놨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아시겠죠? 원래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말씀을 선포해서 십계명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 그 내용이 나와요. 나중에 다윗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시 싹 한번 그 7절부터 하나님 우리를 행하신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한테 주신 언약과 말씀을 다시 한번 쫙 읊어 내용을 찬양하면서 그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그런데 4절 보세요. 4절 3절은 뭐라 그랬어요? 이게 떡을 함께 나눴다면 뭐라요? 성도의 교제. 우리가 점심 같이 먹죠? 나누도 하고 같이. 근데 우리가 점심을 먹는 것은 그냥 밥을 그지만 사실은 뭐예요? 성도 간에 교제가 있어야 돼요. 예배 중에 가장 예배를 끝나고 나도 끝이 아니고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야만 교회 공동체가 되고 한 몸이 이루어지고 교회는요 나 혼자만 신앙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함께 나누고 교제하고 말씀도 나누고 포럼도 하고 함께 인을 나눌 때 온전한 예배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4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말이에요. 섬기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그 우두머리가 누구냐? 찬양의 앞잡이 앞에 서서 찬양을 인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삽. 그 다음 두 번째 인도자가 스가랴와 여예루과, 그 다음에 스미라못과 여예루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브나냐와 오벳에돔과 여예리라. 많기도 하네. 이름도 희한한 이름이 많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할 때 찬송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니, 찬송이 아니라 악기를 가지고, 그래서 악기 하나씩을 배우면 참 좋아요.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아노도 그렇고, 피아노가 거의 정석 교회 그 정통 악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 기타도 치고 드럼도 치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 기뻐하는 악기를 동원해서, 비파, 수금, 현, 무슨 현이 있잖아요. 현은 뭐예요? 현은 무슨 악기예요? 줄악기를 현이라 그래요. 현악기. 관악기는 뭐예요? 관악기. 관악기는 뭐예요? 음악식은 아니지만 온갖 악기의 종류를 다 동원시킨다고 말해요. 관악기는 뭐예요? 통통통통. 이 현악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소리 이렇게 피리같이 이런 금 종류, 재금 이렇게 소리 내서 삐삐 소리 나는 거, 이런 것도 하나님께 예배할 때 찬양하는 것도 악기를 동원하는 것도 좋지요. 거기에 보니까 온갖, 거기 보세요.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뭐야? 재금 뭐라고 했어요? 아까 그 말대로 피리 같은 거,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제사장 브나냐와 에이시는 항상 하나님 언약 앞에서 전체 나팔을 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다음 주에는 집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는요, 다윗이 하나님의 찬양, 감사 찬양하는 내용들이요, 거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도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거기 특별히 여러분, 거기 나오잖아요. 10절 11절에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하나님 이름을 자랑하란 말이죠. 여호와를 구하가, 하나님을 구하는 거라. 구하면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뭐라? 찾으란 말이에요. 구하란 말이죠. 기도하란 말이에요. 주님을 찬양하면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구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이요, 제가 이건 체험한 건데, 찬양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을 온전히 하니까 하나님 얼굴이 보여. 눈에 환상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웃는 게 보이고, 내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걸 딱 보이는 거라. 이야, 찬양이 중요한 거구나. 여러분이요, 진짜 제가 어저께도 집에서 찬양을 해봤는데, 찬양하는 게요, 은혜가 되면 찬양이 참 좋아요. 왜냐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찬양하는 거야. 입을 열어서 좀 찬양도 하고, 어디 노래방 가서 찬양하면은 좀 분위기는 별로지만, 여러분 집에서 찬양을 하시고 인도를 받으시면 돼. 찬양을 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집에서 읽고 다음 주에 오시게, 이건 다음 주에 이건 부분을 자세하게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인도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뒤에 37절을 보세요. 37절.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예배자들은, 특별히 예배위원들이 있거든요. 여기 예배하는데, 제사하는데 중요한 앞장서서 하나님의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아삽. 여러분 시편에 보면 아삽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한 번씩. 그게 누구냐면 찬양을 전문적으로 인도하고 예배를 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돕는, 거기 보니까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여호와 앞에, 여호와 언약궤 앞에 항상
그 교회 앞에서 섬기도록 세웠다. 여러분, 전문적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도 하고 언약궤도 돌보고 그다음에 뭐예요? 여러분, 모든 말씀을 선포하고 하는 부분이 제사장과 함께 이렇게 예배위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예배를 제대로 드리도록 돕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는 거기 보니까 문지기도 세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 거기 보세요. 그 언약궤 중심으로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성막을 제대로 제대로 섬기고 지키도록 우리도 교회당을 세워서 건물도 세워서 건물을 제일 관리하고 하는 것처럼 거기 보니까 오벳 에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마이도 세웠네. 여두둔의 아들 오벳 에돔을 어둠과 호사를 뭐라? 문지기로 삼았고 한번 39절 40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그다음에 뭐라?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뭐라? 이 사람이 제사를 제대로 앞장서 드리는 주의 종으로 삼은 거죠. 이 사람들 사독이 제사장 가문의 대표적인 가문입니다. 그 다음에 40절 아주 중요합니다.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뭐라?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기록하여. 그러니까 이건 제사장이 하는 일이라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뭐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와 제사를 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이요, 예배가 끊어질 때, 제사가 끊어질 때 다윗이 완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걸 회복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어 다윗을.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언약으로 이렇게 말씀 있고 찬양 있고 기도가 있고 고백 있고 예물 있고 교제가 있는 온전한 하나님 앞에 예배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은혜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윗처럼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온전히 돌리며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예배가 이루어지는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주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